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은 19장에서 말씀드렸던 천년왕국이 다시 이제 이 땅에 물질의 세계가 제3세대로, 제1세대는 언제입니까? 제1세대는 원인류 세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유다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선민으로 삼기 위해서 픽업하기 바로 이전, 노아의 홍수 전후해서 이때까지가 제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라는 것이 그냥 뭐 한 사람의 나이 얘기하는 거, 원 제너레이션 영적으로.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은 무엇인가? 그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민과 그 다음에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가 쭉 이어온 게 second generation. 그때는 어디로 짐승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죄를 유예시켰다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결국에 대속의 피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시대. 그때는 다시 얘기하면 사탄과 엄청난 예수님의 성령과 그 성도를 놓고 많이 서로 주장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면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 제3세대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사단이 없는 그런 세계를 허락해 봅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옛 뱀이요 마귀요 용이요, 이건 우리 창세기 12장에 메시아장 할 때 메시아 탄생하면 죽이려고 했던 고놈, 그때 옛 뱀이요 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게 이제 창세기에 3장에 나와 있는 뱀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가지고 이브와 아담을 꾀었던 그 뱀. 그놈이 이제 조그마하게 뱀이 계속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니까 그 계시에 따라서 술책을 부리다가 진화한 거예요. 이 뭐 박사급이 아닐 겁니다. 박박박 쌀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사람들의 지성에 의한 신학은 이어졌지만 그게 일맥상통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변하면서 성숙하면서 나왔잖아요. 계시가 완성되면서. 근데 이 뱀은 그걸 다 봤어요. 지금까지 6000년 동안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다 늘 애들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전도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사탄이 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책임을 짓지 마시고 좀 정상 참작해서 우리도 천국 비슷한 데로 좀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나 봐. 그럼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저갱에다가 이 사탄을 지옥불에 넣어버리면 끝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끝내버리면 좋은데 산채로 그냥 활동만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어놓고 1000년 동안 그 컴컴한 데다 그냥 가둬놓거든요. 다시 한번 쓰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미혹했기 때문에 지옥 백성들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놈 때문이라고, 사탄 때문이라고.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이제 목적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예요? 천년왕국 위에 다시 한번 시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4절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왕노릇하니. 아까 백마 타고 뒤에 쭉 왔죠. 그러니까 순교자들, 성도들,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이 땅에 이제 왕노릇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영적 세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영들이 와가지고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예. 지금까지도 사탄이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이 대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예수님과 전권을 받은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왕노릇 하니까 이제 사탄은 가둬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쪼무레기 귀신들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쪼무레기 귀신들이야 어디 미혹을 해요. 꼼짝 못하지.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쪼무레기 귀신들이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단 중요한 것은 미혹이 없다 이겁니다. 악령의 미혹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 이 땅에 활동을 못하니까 자연 산천초목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돈 때문에 다 지금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산천초목이고 뭐고 다 돈 때문에. 그런데 그런 돈 귀신이 따라가니까 이제 다시 농어촌 시대로 돌아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1000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예사에서 보면은 100살에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왜 어린애가 죽었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사골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 전 에덴 동산에는 뱀이 옆에 와서 말도 하면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언어인지 아니면은 그게 어떤 다른 수단의 의사 전달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의 지성은 계속 타락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피라밋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옮겨서 쌓는지 지금 사람들은 그게 수수께끼래. 풀 수가 없대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지성은, 사람의 이 인지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발달한 거지.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되니까 이제 다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사자가 애들과 뛰어놀고 막 사자등에 올라타고 막 이러면서 또 먹는 거 이런 기후가 좋아지니까 여인들은 그냥 2년마다 애들을 낳고 이래가지고 또 다시 자손이 부활합니다. 자, 그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한번 진도 나가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괄호 속에 있는데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안 믿고 육신이 땅에 묻힌 자들. 아직 그냥 놔두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까 그 괄호 속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라는 괄호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부가 어떤 필사를 하다가 뭐냐면 주석을 붙인 겁니다. 코멘트를.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있다면 여기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은 이미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파루시아 때 7번째 나팔 불 때.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더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괄호 속에 있는 걸 괄호를 풀어버리면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고 이것은 뭐 반어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끔 없음 하는 구절이 있고 어떤 거는 다 기록된 구절이 있어요. 특히 킹제임스 버전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17군데인가 몇 군데가 없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것이 더 오래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영국 성경회에서 제임스 왕이 천주교에 반항해서 오면서 모든 성경을 갖다가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파루시아 때 강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구름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다스리러 온 겁니다. 자, 7절 1000년의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까 묶어놨어 무지개에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열쇠를 줘서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땅의 백성,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성을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해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 이제 곡과 마곡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곡과 마곡. 근데 마곡은 사실 땅 이름입니다. 곡은 로스 메데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건 러시아 쪽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카스피에 뭐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가 지금 여기 사람들이 집계해서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러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중동으로 쳐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그렇게 많이 자손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번성을 했는데 사탄이 나오니까 또 그걸로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 봐라. 안 되지 않냐. 내가 도움 없이는 너희들은 악으로밖에 갈 수 없다.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예 입에 검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확 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지옥불에 이제는 무주갱이 꺼내서 태워가지고 그 불과 함께 지옥불, 유황불에 집어넣는데 거기 아까 누구 들어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의 세 축을 아재 지옥불에 넣고 이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후서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때 이 불이 와서 여기만 살리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천지를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 벌집에 불이 나면 사르르 녹듯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냈습니다. 심판이. 완전 심판 끝났어요. 이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이전에는 천년왕국 전에는 영적으로 이제 거의 반 정도 끝냈는데 이제 여기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거기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쓰신 거 보면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대중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질겁을 하고 이해가 못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도들한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이 연단이 되고 교회가 튼튼해지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 3장, 이건 베드로 사도의 이제 유언과 같은 책에 마지막에 쓰신 것인데 거기에는 아예 그냥 기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이게 두 번째 부활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백보좌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거기다가 책들 줄치시고 또 다른 책 줄쳐야 됩니다. 예, 책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책이 한 권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런데 거기에는요,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받는 숫자가 별로 적은 겁니다. 근데 다른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책들이 무엇이냐면요, 그 책이 펴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는 책은 곧 생명책이라 Book of Life. 이 책에 이제 기록된 자는 예수님 우편에서 다 지금 이제 구원받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책은 이름과 행위록, 선한 행위록이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왜냐하면은 상급이 틀려요.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박순호 목사 하면 뭐뭐뭐 착한 거 쭉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 따라 이제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책들대로 이게 이제 죄 목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네 행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심판을 하시는데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게 바다. 이 바다가 성경에서는 바다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먹을 게 마지막 때 음식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가다가 비행기에서 태평양 쳐다보세요. 비행기 밖으로 무섭습니다. 시퍼런이 뭐든지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한 짐승들이 꼭 바다에서 기어 올라와요. 그렇지만 이 바다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는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밟고 있어요. 다 내 권한에 있다. 근데 사탄들은 꼭 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기브업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잡아둘 필요가 없구나. 이것들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일단 하나님한테 가서 심판을 받고 와야 되는구나 해서 기브업해서 그들을 다 내주는데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럼 누가 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가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무슨 천주교 세계에는 림보라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9장까지 19장, 20장,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20장은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이 뒤에는 예루살렘만 나오니까 좋은 것만 나와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종말론에서 많이 안 다뤄집니다. 뻔한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21장, 22장은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다른 큰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쫙 왔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앞으로 될 일이. 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공부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인을 띄어서 사탄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는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것이 인재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재앙이 끝나면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대접재앙이 온 뒤에는 휴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뒤로 예수님이 오시고 어디로 오십니까? 대접재앙 때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후에는 영계 물질자가 싹 사라져 갖고 이 완전 이제 세대적 종말이 끝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종말론의 대표적인 그런 논쟁이 그겁니다. 재림이 먼저냐,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천년왕국이 먼저냐, 이게 다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쉽게 한 1, 2번만 정리해드린다면 아예 천년왕국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그럼 혼인잔치는 뭐냐? 지금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가서 혼인잔치 예수님과 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비록 천국 아니더라도 낙원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무천년, 아예 천년이라는 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다가 악해져 가지고, 이게 천년왕국인데 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끝내러 오신다. 그게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부분은 맞죠. 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지만 천년왕국 뒤에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주에서 그거는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백이 전천년은 우리 개혁의 신학에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자, 후천년은 무엇인가? 이제 물론 계획주 후천년도 있지만 후천년은 예수님이 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냐면은 이 땅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복음대로 전파되면 이 땅에는 낙원과 같은 시대가 온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요와 좀 비슷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왔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선해진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처럼. 아이가 독사하고 수쿨에 손 넣어도 안 물고 막 이런 세상이 온다. 그거는 전부 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깡패도 조폭도 없고 전부 다 복음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평안하게 해줬던 중세 이후로 신학이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의심을 받기 시작했냐? 전쟁이 터져가지고 무기가 발달해서 1차 세계대전에서 그냥 5천만, 8천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 그런데 그 불길이 가시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전시대가 오더니 그냥 각 나라가 지구를 몇 명시킬 만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이 옳게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성경을 통독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따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 전천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악을 일단 결박을 시키고 이사야서나 여러 선지자에서 얘기한 천년왕국 시대를 한번 주어봤다가 그 다음에 사탄을 결박해서 풀어서 미혹해봤다가 그래서 가망이 없어서 물질계를 아주 없애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믿는 천년설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강행 등록을 하면서 자명하게 드러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